에서보드 사빌라,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받았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지향합니다. 여기서 더는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여기서 더는 영어의 정관사 더, 바로 그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 TH 더를 좀 세분해서 티칭,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주님으로 배우는 교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회 티칭입니다. 이는 H는 힐링입니다. 고침받는, 주님 앞에 가면 다 고침받았고요, 주님으로 나아가 고침받고 또 주님을 전하여 고쳐주는,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고, 고치다는 의미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힐링의 교회. 이벤젤라이징은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큰 소리로 외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교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은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어떤 열심 있고 열정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2025년 또 우리 남은 생애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이야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그리고 순교하는 야고보의 이야기,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 사울이 처음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다소 고향으로 돌아간 이야기까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잠시 들어가고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1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또 소아시아 제1차, 2차, 3차 선교의 이야기로 확장되어 가지요. 그 전에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라는 말씀의 확장판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행했던 사역 중에 첫 번째 이제 사역이 나옵니다. 바로 루다라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루다와 샤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4절 짧은 말씀 속에 우리는 애니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침받은 애니야,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있던 애니야, 그 애니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고침받은 애니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침받은 애니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울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잠시 쫓겨서 다소로 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만히 있냐?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방으로 두루다니다. 뭐하며 다닙니까? 베드로의 여정은 복음의 여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다니며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사방으로 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였던 베드로가 루따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40km 그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길이 좀 나누어지고 가는 교차로라고 합니다. 루따라는 지방에 갔는데 거기 누구에게로 갔냐?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 루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곳곳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루따에도, 작은 마을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곳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루따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에서 저는 이 성도라는 말에 마음에 느낌이 와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구별되었다,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무리다,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한자를 썼지요. 거룩한 무리. 누가 거룩한 무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성도예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집사를 내려놓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위대해요.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 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더 잘 섬기라고, 성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고 또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사실을, 거룩한 무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 거룩한 무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단어에는 우리 공동체, 무리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특색, 한 사람의 주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혼자 뚝 떨어져서가 아니라요, 우리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가 줄일 일이 있습니까? 정말 드문 일이지요. 그런데 젊은 사자가 굶주릴 수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누가 성도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로 부족함을 채우는 자,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는 자. 그래서 시편, 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로라는 말씀이 34편 10절에 있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10절의 말씀, 젊은 사자는 혹 굶을지라도, 추려 굶을지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이 여호와를 찾는 자와 여기 9절의 성도가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 성도는 매 순간 여호와를 찾는 자구나.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를 찾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른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족하다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채워졌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의미가 여호와를 찾는다, 경외한다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질병의 두려움도 있고요, 경제적 두려움도 있고요, 자녀와 부모 형제의 관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두려움과 위기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괴로워하고 아파해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는 성도가 되어라. 오늘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의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위로, 주님의 그 위기와 두려움을 주님으로 채울 때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쫓겨가요. 주님으로 채워질 때 물 먹은 스폰지, 여러분 보셨죠? 스폰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스폰지 툭 누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 튀겨져 나가요. 그 스폰지가 먹물을 그냥 잔뜩 머금고 있으면 먹물 스폰지가 되면 슬쩍만 눌러도 먹물이 막 튑니다. 그러나 그 스폰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 어떤 위기와 어떤 사건이 우리를 막 흔들고 뒤흔들고 집어 던지고 막 해도 그 안에서 뭐가 나가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은혜가, 그 안에서 감사가, 그 안에서 축복이 나갑니다. 물을 머금은 스폰지처럼 성령을 머금은 스폰지,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로 가득 차 있는 인생, 누가 툭 건드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가고, 툭 건드려서 내 모습이 지저분하고 새카만 것이 내 안에 차 있다면 그거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웠어. 어떤 사건 앞에, 어떤 사연 앞에, 어떤 아픔과 위기 앞에, 두려움이 오는 그 앞에 우리 인생이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시기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에 자꾸 부족함이 느낄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루다에 있는 성도들, 하기오스, 거룩한 물이라고 일컬음받은 그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충만하려고 애써야 돼요. 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까맣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 다윗은 또 그렇게 고백하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지만 저도 언제나 무장해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또 직분을 맡아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며 더 잘 섬기는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루다에 있는 이 성도들처럼, 보니까 루다의 성도들 뭐 특별한 지도자도 없고 사역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사모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주신 거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도였던 에느냐의 삶을 보니까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8년이 지났어요. 중병으로, 아마 그전에도 좀 경증이라서 움직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병상에 누워서 옴짝달싹 못한 지 8년, 중증으로 누운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에니야는 아파서 8년간 누워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고난은 옵니다. 원치 않는 질병도 옵니다. 성도의 삶에도 원치 않는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다. 주께로 더 나아가기 위함이다. 믿음을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에니야는 8년간 성도로 인내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에니야가 그 성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8년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성도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도 고난은 온다, 위기는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에니야는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받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만 그가 8째 아니 일평생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성도 에니야는 8년 침상에 누워있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동하기 힘들었지만 성도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와도 여러분 성도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보았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에니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고난의 끝이 있다. 네? 끝날이 있다. 침상에 누운 지 8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 누군가 먹여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람,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8회 동안 루다의 성도로 있는 이 에니야를 누가 돌봐줬을까? 누가 위로했을까? 누가 그에게 함께 해줬을까? 성도예요.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질병과 성도의 두려움 누가 같이 있어줍니까?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해줬어요. 8년 그가 누워있는 침상 그를 섬겨주고 그를 돌봐준 자들은 바로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사실. 내가 병자가 되고 고난을 만난 자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자 될 수 있고 내가 섬김을 받는 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 내가 누워있는 그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하는 자, 8년간 그를 도와주는 자, 그를 섬기는 자, 그 또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난 지금 아프지 않은데, 난 문제가 없는데 외면하지 마시고 루다에 있는 성도가 되어서 그 아픔 가운데 8년간 눌고 있고 엎드려 있는 그에게 다가가는 성도,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 8년을 그와 함께 해주는 자, 그 어려움을 기도해 주는 자, 용기를 주는 자, 힘을 주는 자, 곁에 있어주는 자, 인내하는 자, 루다 있는 성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성도, 바로 내가 당사자일 수 있고 또 내가 그를 돌봐주는 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누굽니까? 성도의 성도. 누구를 향하여? 바로 오늘 우리가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 물론 하나님이요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로를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통하여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아픔 가운데 누워있는 그 사람을 섬기라고 또 다른 성도를 붙여주셨다. 나를 붙여주신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당사자에게는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아픈 당사자에게는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라.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내 백성을 위로해줘라, 위로해줘라. 평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고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조언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위로하래요. 충조, 평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충고하지 말래요. 조언도 하지 말래요. 평가도 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래요.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의 느낌을, 그 아픔을, 고통을 함께하고 위로하래요. 알아주래요. 그 괴로움을 같이 해주래요. 섬겨주래요. 돌봐주래요. 위로에는 성령님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이름인데요, 위로의 뜻이 있어요. 위로자.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합니다. 당사자인 아픔과 고통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인내하자, 그래 포기하지 말자, 그래 흔들리지 말자,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를 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거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지? 충고하거나 이렇게 좀 해봐 조언하거나, 평가해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난 안 그래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 머물러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게 바로 위로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위로자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동행해주는 삶. 고침받은 애니야는요 이처럼 성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기도 성도였지만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함께 위로하고 함께 가는 성도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8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의 혈리증 걸린 여인도 있고 38년 된 병자도 있고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거지 바디메오도 있어요. 정말 세월이 길고도 길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믿음의 때를 기다렸던 수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8년 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8년, 17년, 그때가 8년 전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8년 전 우리 채영이는 태어나던 해인가? 한 줌은 아니요, 좀 컸을 것 같긴 한데 채영이 몇 킬로? 4킬로. 와, 크게 났네요. 그런 정말 체형이 4kg였던 애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키로는 안 물어볼게요. 무럭무럭 8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인생의 변화, 사람의 변화를 가져온 시간이구나. 결코 작은 기간이 아니에요. 저도 8년 전에 여기 있지도 않았네요. 저도 8년 전에는 저기 수원에 부교육자 생활하며 있었을 때네요. 여러분의 시간이 참 빠르고, 그 시간이 8년이란 시간이 짧은 것까지 엄청 길고, 인생의 중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8년이에요. 근데 이 애니야는 그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며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애니야를 향하여 우리 베드로가 와서 오늘 34절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함께 읽습니다. 9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8년간 꼼짝 않고 누워있던 애니야입니다. 베드로가 그 루다의 성도들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애니야, 그리고 그를 섬기는 성도들, 이 성도의 끈끈함을 다 보고 베드로가 다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갈 때도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스도로 낫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낫는 것 아니고요, 물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8년간 움직이도 못했던 애니야가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리에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8년, 10년 일평생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시니 일어나고 정돈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8년간 꼼짝달싹 못했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의 섬김만 받고 누군가 먹여주고 입혀줬던 그가, 누군가 침상을 정리해줬던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이제는 누군가를 정돈해주고 누군가를 자리를 깔아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또 다른 돕는 성도로 남은 생애를 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정리정돈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애니야에게 정돈하라, 자리를 펴라. 누군가 자리를 펴서 거기 누워있던 애니야입니다. 이제는 네가 자리를 펴라. 자기 자리를 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펴주는 자가 되라.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애니야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펴는, 그 전에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 줬던 것을 이제는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애니야를 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35절 나오네요. 함께 읽습니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 누굴 봤어요? 그를 보고. 애니야는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애니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애니야를 보고, 그를 보고, 누워있던 8년간 누워있던 그가 일어나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여기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누가 돌아갑니까? 가장 먼저 에니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심을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그가 가장 먼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간 에니야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치유의 목적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이 에니야를 치료하신 이유, 목적, 주께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지난주 우리 치유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치유는 그냥 고치고 회복되는 거 그 차원, 육체의 아픔과 고통으로 해방되는 그 개념을 뛰어넘는 거라고 했어요. 치유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픈 분들 병 낫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복처럼 우리가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치유예요. 주께로 돌아가니라. 주님 믿는 성도로 돌아가고, 주님 섬기는 성도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 이게 치료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남다른 아픔과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오늘 주께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고 그대로 가셔도 되고요. 그 아픔과 고통, 나는 왜 치유되지 않지? 나는 왜 회복되지 않지? 그래도 에니야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인내했던 것처럼 인내합시다. 참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 짊어지고 있는, 나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인내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고침과 치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삶. 성경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에니야는 8년 누워서는 아무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받고 사론과 룻다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될 이유, 건강해져야 될 이유, 풍성해져야 될 이유, 부유해야 될 이유, 그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주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먼저 주께로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도록 나를 보고,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게 바로 에니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침받은 에니야,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있던 에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사는 성도, 구별된 무리,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예요. 이 성도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예요. 무리. 꼭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라. 예수님 믿는 성도. 두 번째, 인내하고 위로하라.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당사자지요. 누구나 다 고통이 있고 누구나 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기의 순간 인내하고 견디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나와 같은 고난과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위로하라. 인내하고 위로하는 삶. 사람은요, 누군가 나와 비슷한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치유의 힘이 생깁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누군가 또
나와 비슷한 환경과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동일한 고통, 비슷한 고통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애니야가 8년간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인내하고 위로하라. 세 번째는요,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주께로 가는 거죠. 믿음, 인내하고 위로하며 결국은 주께로 가는 거예요. 애니야가 주께로 갑니다. 그리고 애니야를 본 가족과 형제와 루다의 성도들과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애니야를 보며 또 그 믿음의 길을, 그 전철을 밟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께로 더 가까이. 오늘 하루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한 걸음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루예요. 하루 지나면 주님 오실 날이 더 하루 가까워진 거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부하는 저 하늘에 있네. 순례자의 노래처럼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애니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 애니야,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시고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이번 한 주간과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하신 주님, 애니야 8년 중풍병, 쉽지 않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애니야는 성도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도 이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워있는 애니야를 외면